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재현스님 산문집 방랑시작에서 성지순례편, 오늘 읽으려고 하는 부분은 겐지스입니다. 네,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겐지스. 간밤에는 사라나트의 중국절 중화불사의 넓은 방 하나를 혼자 차지했다. 침상에 엎드려 불국기와 대당 서역기를 뒤적이다 불도 끄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 이른 아침 부연 안개 속 맹고나무 가로수를 지나 겐지스 강변에 돌을 다듬어 쌓은 계단식 목욕장 갓으로 향했다. 사라나트에서 10km 남짓한 바라나시에 가려면 색강 바르나에 걸쳐 있는 다리를 건너야 된다. 말이 강이지 건기에는 거의 말라붙어 겨우 하수구물이 고여있는 개울이다. 바라나시라는 이름은 겐지스에 흘러들어오는 작은 두색강, 바르나와 힌두 대학 옆으로 지나가는 아시 사이에 있는 도시, 즉 바르나 아시라는 말이다. 고따마 붓다 시대에는 현 인구 약 130만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을 테니 지금 같은 쓰레기나 하수구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깨끗한 도시였을 것이다. 힌디어 발전과 인도 철학, 산스크리트, 고전문학, 어학연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바라나시 인근은 동시에 인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가운데 하나다. 구불구불 강둑을 따라 형성된 옛 시가지로부터 불어난 현재의 바라나시 시가지는 인도 정부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손댈 수 없게 되었다. 위대한 파괴의 신 슈바의 손에 재창조되기 전에는 전혀 가망 없는 도시로 보인다. 바라나시는 고따마 붓다 시대에 이미 종교적인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상서로운 곳으로 여겨지던 곳이었다. 죄 씻는 목욕도 바라나시에서는 효염이 더하고 여기서 태워진 시체의 주인은 하늘로 직행한다는 믿음은 이 바라나시를 더욱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최소한 3000년 이상 이 바라나시 화장터의 불이 꺼진 적이 없었다고. 그러나 겐지스 강 건너편 동쪽에서 죽은 사람은 당나귀로 태어난다고 믿기도 했다. 강을 사이에 둔 양쪽 사람들의 종족과 문화 차이에서 생긴 옛 이야기일 것이다. 힌두 신화의 원천은 대영웅담, 마하바라타, 라마야나와 뿌라나들이다. 라마야나는 힌두 교도들이 믿는 보존의 신 비슈누의 8번째의 화신인 영웅 라마의 이야기로 BC 3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BC 100년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으며 많은 부분이 그 훨씬 이후에 첨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찬가지로 마하바라타 가운데 베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물들이나 이야기가 산재해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판다와와 까우라와 사촌들 간의 전쟁 영웅담 속에 함께 짜여진 것은 BC 4세기로부터 AD 4세기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이었다는 것이 비인도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뿌라나 또한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 이전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AD 8세기 이전에 완성된 것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저자들은 항상 베다 시대의 성자들이다. 여기에 특허권 또는 판권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교의 열정은 자신의 노작을 신의 이름 또는 수천 년 전 먼 옛적 성자의 이름으로 세상에 뿌려지게 하는 것이다.
화공약품으로 부식시켜 구석기 시대의 골동품이라고 팔아대는 노쇠 그릇과도 같다. 어허, 이 사람들 통 모르는구만. 우리 조상들은 구석기 시대에 이미 구리 거울을 쓰고 있었다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빗살무늬 토기와 플라스틱 접시를 함께 담은 쟁반이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끝없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인도 종교 문학 작품들의 비역사성, 무시간성을 원턴 이츠는 옛 병 속에 든 새 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11세기 초에 북인도에 살았던 아랍 학자 알베루니는 인도인들의 이런 태도를 애석하게도 힌두들은 사건들의 역사적인 순서를 등한시한다. 왕조의 연대기에도 전혀 무관심하다. 정확한 근거 자료를 대라고 다그치면 할 말을 잃고 어리둥절해진 힌두들은 을에 옛날 이야기를 읊어댄다고 불평한다. 수천만 겁을 이야기하는 옛 인도인들에게 인간의 100년 삶이나 몇백 년 왕조의 역사는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18편의 뿔라나 가운데 개개의 뿔라나는 각기 특정한 신을 찬양하면서 다른 신들을 깎아내리거나 숭배를 금지하는 등의 부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이전의 베다 전적과 다른 점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각각의 뿔라나는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씌어졌거나 각기 다른 부파에서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작한 것일 수도 있다. 힌두 신앙의 근거인 이들 뿔라나는 말 그대로 옛 이야기로 뿔라나들이 다루는 주제는 세계의 기원, 소멸, 재창조, 신들과 인간의 계보 등이다. 창조신 브라흐마와 보존의 신 비슈니에 이어 쉬바는 힌두 삼신의 마지막인 파괴의 신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국 소멸하도록 되어 있으니 여기 파괴자가 있어야 되고 쉬바가 맡은 몫이 바로 파괴와 죽음인 것이다. 그러나 힌두교에서의 죽음은 유에서 무로 가는 절대 파괴가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쉬바 신전에 세워진 링가, 곧 남근상은 곧 창조력의 상징이며 링가 위에 또는 쉬바의 목을 감고 있는 코브라는 죽음의 사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또 다른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파괴의 신은 재창조자이며 이 파괴의 신은 쉬바, 즉 밝은, 복된, 상서로운 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다. 힌두교에서 쉬바가 차지하는 지위는 가히 최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베다 속에 이 쉬바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아리안의 도래 이전에 이미 드라비다인들의 남근 숭배가 있었고 베다 종교 속에 유입된 이러한 드라비다인들의 신앙이 훗날 힌두교에 되살아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베다의 권위를 요구하는 힌두 교도들로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베다 신 루드라를 쉬바와 동일시하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베다 신들의 서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 최고신 인드라는 결국 루드라의 힘과 위엄에 눌려 3등신으로 전락하고 루드라는 비슈니와 함께 힌두 최고신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쉬바에 관한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비슈누의 화현들처럼 탄생, 일생, 사망 등의 이야기가 명확히 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고 단골 동네 바라나시에서 살기는 하지만 쉬바의 본거지는 히말라야의 까일라사라고 믿는다.
와마나 뿌라나, 난장이 뿌라나의 슈바가 고행자로 바라나시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옛적 온 세계가 파괴되고 넓은 바다만 남게 되었다. 불가해한 브라흐마는 그 바닷속에 천년의 긴 잠에 빠진다. 이 밤이 다 지나고 브라흐마는 다시 세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부정으로 머리가 5 달린 자신의 모습을 만들었다. 다음에 어둠으로 만들어낸 것이 쉬바였다. 이마에 제3의 눈을 가진 새눈박이, 탈의 머리에 루도락샤 염주를 걸고 삼지창을 든 모습이었다. 브라흐마가 그 다음으로 만들어낸 자의식은 금세 두 신, 즉 브라흐마 자신과 슈바의 몸속에 퍼졌다. 이렇게 자의식을 갖게 된 슈바가 브라흐마에게 물었다. 오 어르신, 여긴 어떻게 오셨소? 그대를 만든 것은 누구요? 브라흐마의 5 머리 가운데 하나가 입을 열어 되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고? 달걀이 먼전가 닭이 먼전가 하는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는 험악해지고 결국 드잡이 싸움으로 변했다. 화가 치민 슈바는 말대꾸하는 브라흐마의 5 머리 가운데 하나를 베어버렸다. 그러나 잘려난 브라흐마의 머리는 슈바의 손에 늘러붙어 아무리 털고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았다. 아우 아벨을 죽인 카인의 이마에 찍힌 표지와 같은 것이었나 보다. 브라흐마는 모든 브라흐민의 아버지인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한 죄로 힘이 약해진 슈바를 처치하기 위해 괴물을 만들어냈다. 혼비백산한 슈바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아난 곳이 바라나시였다. 바라나시에 온 슈바는 브라흐마 살해 미수죄를 씻고 손에 붙은 브라흐마의 머리 하나를 떼어내기 위해 혹독한 고행에 들어가 결국 브라흐마의 용서를 받게 된다. 바라나시는 이렇게 힌두들의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인 브라흐민을 해친 죄조차도 씻게 하는 성스러운 땅이 된 것이다. 세세한 묘사를 모두 떨어버리고 줄거리만 옮겨 썼지만 사실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뿌라나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것 자체로 훌륭한 작품에 틀림없다. 곶다마 붓다 시대 이전에 이미 이런 이야기의 원형이 유통되었을 수도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타고난 이야기꾼들이 빼고 보태고 바꾸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변형 또는 발전된 슈바와 강가, 겐지스 신앙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 또 2000년도 넘는 옛날 이야기를 현대인의 상식이나 논리로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도 이 인도 땅에 신화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이미 2500년 전에 인도 사람 곶다마 붓다께서는 신화와 인간 세계에 난무하는 온갖 모순을 지적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제하는 길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신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온갖 싸움과 시기, 질투, 오기는 결국 신의 인간적 해석이며 신 자체도 인간 이성의 산물이다. 불교식으로는 인드라나 범천의 브라흐마도 아라한이 되지 못한다. 아라한 또는 붓다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 세계의 고뇌, 불완전하다고 불평하는 이 육체와 이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이 서로 살피고 돕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바라나시 힌두 대학 뒤편 아시가트로부터 캘커타 쪽으로 가는 철교 바로 밑까지 20이 넘는 가트가 있다. 북쪽 끝에 있는 라자가트 부근에서 BC 6세기 고타마 붓다 시대 것으로 보이는 석조 건물 유적이 발견된 적이 있다. 아직까지 바라나시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학자들은 이 도시가 애당초 색강 바르나를 따라 내려온 거룻배들이 겐지스강을 오르내리는 큰 배에 짐을 옮겨 싣거나 받아 내리는 조그마한 폭우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예로부터 바라나시는 면 제품과 비단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불교나 힌두 전적에 나오는 카시산 비단이란 바로 이 바라나시산 비단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바라나시 인근에서 생산되고 팔리는 물건들은 거개가 인도 각처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과 그들의 의식에 쓰이는 것들이다. 당연히 순례자들이 쓸 갖가지 동제품, 질그릇, 향, 초, 화장에 쓰일 나무 등을 공급하고 파는 사람들, 숙식, 교통 편의, 복 내리기 따위에 관계된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 거기다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직업으로 여행 가이드, 요가 선생, 얼치기 성자, 암달러 찍새, 점쟁이들이 있다. 어수룩한 여행자들을 노리는 야바이꾼들이기 십상이지만 마치 10년직이라도 되는 양 친절하기 그지없는 자칭 베스트 프렌드들이다. 속이 빤히 보이는데도 종종 당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남을 신뢰하는 천진한 성품이어서보다는 별것도 아닌 이득의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덜 떨어진 사행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태반이다. 해가 뜨려면 아직도 1시간은 있어야 될 텐데 고다울리아 부근의 거리나 가트는 벌써부터 제법 술렁이고 있었다. 꽃줄, 양초 담은 작은 흙그릇, 염주 나부랭이를 들고 쫓아다니는 어린아이들로부터 50루피에서 30, 20, 결국 10루피까지 내려가는 사공들의 뱃삭 흥정, 싸게 판다고 불러대는 복장수 등등 바쁘기 그지없다. 성스러운 겐지스를 내려다 보려면 이토록 갖가지 성스럽지 못한 일들을 보고 들어야 된다. 배를 타고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10루피 뱃삭은 금세 꼬이기 시작한다. 10루피라고만 했지 얼마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라고는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을 10서너 살 꼬마들이 일상 언어와 통념의 취약점을 간파하고 이런 식으로 제 밥벌이에 응용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진즉 몇 번씩 당해본 일이기 때문에 나이 지긋하고 허연 수염을 점잖게 붙인 영감님은 어떨까 싶어 올라가 보면 역시 마찬가지다. 아 여보쇼, 내가 10루피라는 것은 10분의 10루피라는 말이지. 다 물어보슈. 아마 우리네 가슴속에는 다소간 피악증 부스러기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당하면서 비죽이 웃고 즐기는 것이다. 아침 내내 강변을 어정거리다 통통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갔다. 군데군데 사람, 송아지, 물소 시체가 떠있다. 거기에는 을의 까마귀와 독수리떼가 맴돌고 있다. 모래밭을 파고 묻어버리면 좋을 것을. 허기야, 겐지스는 유사 이래로 그렇게 흘렀으리라. 문득 몇 년 전 미국인 친구가 불쑥 내던진 뚱딴지 같은 제안이 생각나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여권이랑 돈이랑 여기 겐지스에 모두 버리고 그냥 거지로 살자고 했었다. 아마 그 친구도 겐지스는 무언가 버리는 곳이라고 생각했던가 보다. 그러나 나나 그 친구나 지금껏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다. 아, 관세음보살 마하살. 이제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도반 현음 스님은 인도에 처음 오던 나에게 꼭 람테리 강가 마일리라는 힌디 영화를 보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었다. 물론 보지 못했다. 게을러서라거나 그 당부를 잊어서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혹시 어디 그 영화를 보여주는 데가 있을까 두리번거렸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현음 스님이 기뚱해준 줄거리는 이렇다. 한 총각이 히말라야 깊은 골짜기에 가게 된다. 거기서 만난 산골 아가씨와 눈이 맞는다. 그러나 그는 돌아와야 했다. 기다리다 지친 아가씨가 험한 세상으로 나온다. 강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가씨는 세파에 씻기고 닳아 타락한다. 현음 스님은 자꾸만 졸라도 가서 보면 안다며 그만큼만 이야기해주고 말았다.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박테리아도 살 수 없게 맑은 히말라야의 물에서보다는 수천 골짜기를 돌아 수만 마을, 수천만 인간의 더러움을 씻어내린 이제는 더 이상 더러워질 수도 없는 물속에서 성스러움을 찾는다는 실로 무서운 역설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이것이 곧 겐지스의 기묘한 성스러움일 수도 있다. 통통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물 위에 떠있는 여러 구의 시체를 보았다. 오후 3시쯤 다시 라자가트에 돌아와 수장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시체에 돌을 매달고 있었다. 아랍인 알베루니의 기록에 힌두들의 장례 풍습에 관한 것이 있다. 아주 옛적 힌두들은 시체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노지에 버렸다. 어쩌다 병이 낫게 되면 집으로 돌아왔다. 세월이 흐르면서 통풍이 되도록 지은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 속에 버렸다. 마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교도들의 주검의 탑과 같다. 오랜 세월 뒤 그들은 모든 것을 태워 쉽게 냄새도 사라지고 거의 흔적도 남지 않도록 화장하기 시작했다.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다. 힌두들은 영혼이 햇빛과 불꽃에 달라붙어 신에게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햇살과 불꽃처럼 곧장 하늘에 이를 길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다. 구할 수 있는 만큼의 전단향 나무나 통나무로 화장하고 타고 남은 뼈는 겐지스에 뿌리고 겐지스 물이 그 위로 흐르게 한다. 3살 이하 어린아이의 시체는 태우지 않는다. 화장할 만큼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체를 노지나 흐르는 물에 버린다. 브라흐민과 크샤트리아는 불에 타 자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시켜 죽을 때까지 겐지스 물속에 누르고 있게 한다고 했다. 끊임없이 들것에 실려오는 송장,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터지는 두개골, 온 허공에 가득 찬 시체 타는 냄새, 물가에 대충 밀어붙인 숫더미에 코를 들이밀고 타담한 뼈를 찾는 비루먹은 개들, 아직도 타고 있는 시체 밑에서 벌건 숫덩이를 후벼 파내는 소녀, 부직갱이를 휘두르며 쫓아내는 화부, 그렇게 퍼온 숯 위에 짭바띠를 굽는 여인, 어슬렁 다가가 주검 위에 올려둔 누런 금잔화를 우적우적 씹어대는 소,
중생은 그 속에서도 창자를 채워야 한다. 그 역겨운 냄새 속에서도 배고픔을 느낀다. 사는 것이 무엇냐고, 이게 무엇냐고 묻는 놈이 바보다. 일 없이 거리를 헤맸다. 턱없이 좁은 데다가 여기저기 파헤쳐지고 인력거, 트럭, 인간, 소달구지가 한데 뒤섞여 꿈틀거리는 바라나시의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경찰 순찰차도 되는 대로 머리 쳐박고 엉성한 중앙 분리대를 넘나들며 지그재그 고개 운전을 하는 것은 다른 차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어쩌다 골목에 들어서면 앞을 막고 나서는 동네 쪼무라기들, 홀리 축제에 뿌려댈 물감 살 돈을 행인들한테서 추렴하는 것이다. 무법천지, 노상강도다. 그걸 피하겠다고 한적해 보이는 샛길로 피했다가는 대낮에도 앞뒤 분간하기 힘든 깜깜한 미로에 빠지기 십상이다. 으시시 한기가 들었다. 빨리 어디 아늑한 곳으로 달아나고 싶었다. 이럴 때는 서둘러 사라나트, 녹야원으로 가면 된다. 사라나트, 저만큼 맹고나무 가로수가 보이면서 세상은 다시 달라진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겐지스 편을 읽었습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